2023년 9월 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 2장의 마지막 말씀과 함께 3장은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날 때까지 그 아내를 사위성에 있게 하였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이방 나라와 교류하는 것이 독이 될 줄은 몰랐지요. 그저 솔로몬의 권력과 명성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나라까지 나아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정황도 보여줍니다. 2절 보세요.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다윗이 왕권을 강화했던 상황에서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는 여러 산당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방 신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그 스스로 사그라들지 못하듯이 그 회복이 스스로 온전하게 되질 못하듯이 이스라엘 내의 여러 산당들은 여전히 죄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산당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권면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다윗 왕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솔로몬도 그의 의도를 받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만을 남겨두고 싶은 귀한 마음입니다. 3절 보세요.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관계로 여러 이방 신들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죠. 5절 보세요.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 산당에서 자신에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영적인 교제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밝히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죠.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면 정말 진실하게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완전히 하나님께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구할 바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동안 솔로몬이 여러 산당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예배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흡족히 여기지 않으실 리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고향제일교회는 재건축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건축되는 이 불편함과 복잡함 가운데 우리 역시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놓지 않고 있지요. 다른 교회 예배당에서 또 임시로 마련한 공간에서 비록 불편하지만 재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재건축이 속히 완성되어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간구하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바른 통치를 위하여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은사에 맞는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하며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묵상하며 청지기로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